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보여주셨다. 천국을 보여주셨다.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 나오고 새 하늘, 셋째 하늘이 나오고 둘째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성경에 하늘이 여러 개가 나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 여기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거 이 첫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말고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러 하늘들이 나와요. 하늘 위에 하늘들, 우주가 많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러고, 이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들이 있대, 또 다른 우주들이. 그거를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상급을 보고, 그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보고 경험해 온 그 하늘 여기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이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가히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은 또 다른 죽음 후에 또 다른 엄청난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 그랬죠. 이끌려갔다. 누군가가 데려갔다 그래요. 하는 말씀이죠. 천사들이 그를 이끌고 데리고 갔다. 이끌려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바를 느끼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을 2번 반복해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고 아주 그냥 실감나게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지, 아주 그 하늘나라 경험한 것을 여기 설명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육체로 본 것인지, 내가 영으로 불려가서 이끌려가서 내가 영으로 본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구분이 확실한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본 거죠.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고 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자기를 위한 상급을 받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쓰레기. 세상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다. 이 세상에 값지고 귀한 것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진짜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하늘나라의 그 상급으로 딱 꽂아놓고, 나는 저 상급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상을 받을 거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그 빙상 스케이트를 하는데, 스케이트 경주를 하는데, 계주로 뭐 몇백 미터 계주를 하는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출발하다가 그 중국 선수하고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중국 선수하고 무너지니까 국가 대표들이 막 쫙 벌써 많이 갔어요. 일어나갖고 막 쫓아가서 거리를 단축했어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단축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고 또 단축하고 맨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가서 막 절주를 해서 싹 다 추월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 어떻게 넘어졌는데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전력 질주를 하니까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 그 계주에서 최고 빠른 그러한 그 경기가 나온 거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도록 다시 일어나셔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완전히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바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때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귀 사탄이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도 보여주고 들려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에 영광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장차 미래에 자기 미래에 일어날 꿈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여준 것을 기록한 거예요. 환상으로 요한이 봤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는 예수님이 나타내서 본 것을 기록하라.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4장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환상으로 봤어요.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막 온 세상을 다 비추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천사가 있고 4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 24 장로가 있고 보좌 앞에 천사들이 막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쫙 있는 것을 보았고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엄청난지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막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막 구원받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하늘은 싹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광경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는 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다 완전히 나라가
이제 풍지박산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보이더니 성전 밑에서 물이 막 샥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마다 보여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환상으로 보여주신 큰 가마 이양 솥이 말이에요. 가마 솥을 보여주는데 가마 솥이 막 펄펄 끓어요. 뭐가 막 펄펄 끓는데 그것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기울어져서 그 끓는 물이 막 남쪽으로 흘러내리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재앙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막 백성들에게 외치고 회개를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여주죠. 사람마다 보여주는 것이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막 그 바울, 그 성경 바울이 사울 청년, 이 청년과 자기 부하들이 데리고 와서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이 그냥 쫙 열리더니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쫙 앉아 계신 것을 보아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누르셔서 빛나는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서 쫙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와서 막 데리고 가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마귀가 와서 막 시커먼 것이 보인다고 발부둥 치며 무서워하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500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천국을 보여주시죠. 우리 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못 보면 안 돼요. 영안의 눈으로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어요.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 영안의 눈이 싹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천국을 못 봐요. 천국의 영광이 안 보여요.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저 천국의 영적 세계를 봐라. 우리 눈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도 이게 노안이 오면 노안 수술을 하고 백내장이 오면 백내장 걷어놔서 수술하고 이 눈을 아주 요새 기술이 좋아갖고 어렸을 때 저 중국의 어떤 그 사람이 그 화상을 입어서 6살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다 찌그러지는데 눈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눈이 양쪽 눈이 다 붙어버렸어요. 이게 눈이 화상을 입어서 싹 붙어버렸는데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한국의 이 크리스찬 그 의사들이 거기를 쫙
선교하러 갔다가 시골에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 의사가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 눈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화상을 입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갖고 이거를 수술을 해주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은 초청을 해서 당신 눈을 점검을 해주겠다. 그래갖고서는 초청을 해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이 눈을 여기 쪼개보니까 눈 안이 눈동자가 새까맣게 살아있어요. 그래갖고서는 눈을 떴다 앉았다 근육이 살아있어요. 근육이 떴다 감았다 해보라니까 눈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걸 째가지고 수술해갖고 안대를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수술은 끝났으니까 이 안과 의사가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당신 치료를 완전히 해주겠다. 그래갖고서는 이 재활 치료를 시켜주더라고요. 완전히 떠갖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애기 엄마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애기까지 낳았는데 눈을 떠서 새 세상을 바라본 거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 눈을 뜨고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와라.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느냐? 다 이곳으로 오라.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느냐? 지옥을 봐라. 죄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 깨끗하게 하라.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성령께서 죄를 자꾸 보여주시고 제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한 가지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사탄이가 이렇게 역사하니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야 된다.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 말세인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세다. 세상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 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덮인 것들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둠에 흑암에 덮여 있는 것이 그 성령으로 다 보여주셔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안 밝은 사람이 있죠. 몽골 사람은 눈이 4.0이래요. 4.0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2.0, 4.0 사람이 없는데 그 시력이 그렇게 좋대. 그 초원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퍽 흘리는 양떼들, 소떼들 보고 그걸 몰고 그래서 눈이 좋은지. 영 안의 눈도 밝은 사람이 있고 흐린 사람이 있고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 안의 눈을 떠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시고 그 성령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영안의 눈이 떠져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과 이적과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을 보여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누구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영안의 눈이 확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해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네가 네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성령으로 너 보게 하신 거다. 베드로는 봤는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를 못 봤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 돈꾀를 맡고 예수님 심부름 당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시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보셨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은 다 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볼 때 그냥 은 30냥으로 봤어요. 예수님 팔으면 돈 벌겠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져. 탐욕의 눈 먼 사람들 많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과 대화할 때 빌라도는 두려움의 눈이 어두웠어요. 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킬 것 같다. 두렵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율법의 그 고정 지식이 마음의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마음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잘 보고 그리고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 눈을 뜨게 하라.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고 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 세계에 보여주시는 것 따라서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 많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와에게는 뱀이 와갖고 선악과를 자꾸 보여주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쳐다도 보면 안 되는데 마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거 거기에 마음에 요만큼도 마음을 두면 안 되는데 마음을 쏙 그걸 가게 만들.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생각을 쏙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 많아. 마귀가 보여주는 것,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세 가지를 예수님을 보여줬죠. 돌덩이를 보여줘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보게끔. 저 떡덩이가 되게 보이게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야 메시아가 왔다 칭찬받게 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 생각을 집어넣어요. 세 번째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줘.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롯은 소돔성, 곧 망할 소돔성을 보여줘. 끌려가고 거기서 망해갖고 나왔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사람만 보여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온갖 비밀들을 보여주실 때에 내 눈이 있으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고 변화되었고 바울은 천국을 보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목숨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바쳤어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관제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제물, 자기 생명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살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보화를 보여주셨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화가 근심거리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여주면은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여주면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까지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를 놓쳐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보화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이미 내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보라. 이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보화예요.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길바닥 같은 사람은 말씀을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갔다 그랬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뺏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들 그것들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뜨겁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오늘날 열심을 안 해요. 열심을 내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요즘에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드라마들 막 북한 사람들은 US를 보고 다 듣는
USB를 그렇게 USB가 많대요. USB 뭐 CD 뭐 이런 걸 가지고 숨어갖고 그거를 보다가 들켜갖고 채용당하기도 하고 그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나만에는 자유가 있다. 나만에는 거기 가면 우리가 사는 여기도 훨씬 잘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상상한 것, 자기들이 남한 땅에 상상한 곳에 몇 배는 더 좋더라는 거예요. 몇 배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탈북할 때, 탈북 결심할 때 그냥 탈북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모진 고난을 다 참고 탈북합니다. 어떤 수모가 오더라도 다 견디고 탈북해서 여기 와서 자유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그 탈북한 사람들을 그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은 자기의 그 아우지 탄광에서 막 탄광에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 탈북한 사람처럼 막 그냥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직 대한민국에 탈북하고 나서도 이제 서울에서만, 서울에 어디 살 거냐 이렇게 해서 추천으로 뽑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도 떨어지고 대전도 떨어지고 부산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서울에 안 떨어져 갖고 막 처음에는 막 평양, 북한의 평양에서만 최고고 지방은 별로인데 그래 갖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서 지방으로 가서 보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이 대한민국의 이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래요. 내 속에 티도 보여주셔요. 너 그거 깨끗하게 씻고 털고 가라. 너 그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깨끗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여줬는데 포기한 사람들, 보여줬는데, 들려줬는데 그거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들려줬는데 간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마음속에 팍 부족해.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2번 겹쳐 꿨는데, 그거 뭐 꿈 2번 겹쳐 꿨는데 뭘까 대단하다고.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간직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그를 달려놨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데, 점점 더 비참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 붙잡은 거예요. 점점 자기는 인생이 이제 완전 끝장나서 이제 완전 지하에서 이제 소망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눈 파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에 표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배같이 보화가 같이 빛나게 인생을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상급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의 눈을 뜨고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